예배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사실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이제 실천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전반 부분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뒷부분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문들과 같은 표현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그러므로 뒤에 부분들만 우리가 열심히 보게 시작하면 이것이 자칫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지침, 어떤 도덕 규율 같은 리스트로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은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부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이는 그러므로 뒤에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나오고 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리스트, 목록들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이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을 스케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이게 율법 리스트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에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했다 안 했다. 근데 이거는 했다 안 했다의 목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삶,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우리한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12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어제 본문 말씀 시작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최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2장 어제 보면 제가 좀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마음,
여기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대로 쓰임받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는 소수의 몇 명이 교회를 이러라 저러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은사대로 쓰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부터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9절에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의 공동체,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반드시 나타나야 될 성격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특성, 저 공동체는, 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가정은 이런 사랑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틀리게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저거는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는 선한 행동을 하라. 나중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선은,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선에 속해야지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의 목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뭐예요? 사랑하겠죠. 또 우애하겠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우애하고, 이거는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그러면 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모습이겠느냐? 부지런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찌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가만히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부지런할 거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을 거고 주를 섬길 거라. 이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부지런해야죠. 이제 열심을 품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해야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 완성될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우리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때 소망 중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환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항상 힘쓸 것이다.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해야죠. 환난 중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이게 지켜야 될 목록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한 공동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이라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필요가 있다면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죠. hospitality. 손님들을 이제 집에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거. 예.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하늘 영광 가르시고 그분의 집에, 그분의 가족에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그런 삶을 열고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당연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하라 그러니까 축복해야지, 이게 이렇게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소망이 있고 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멸망, 완전한 사망 가운데 놓여진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정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분노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그냥 딱 떼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 말씀만 딱 떼어놓으면 그렇지,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그렇죠?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고, 뭐 이게 인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들로서 함께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어찌 같이 아파하지 않고, 함께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찌 같이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가운데 서로 그 은사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품고 하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부딪히지 말고, 서로 은사가 누구 거는 높고 누구 거는 낮은 은사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원래부터가 자격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쓰임받는 그릇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스스로 높일 그런 마음조차 가질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구원받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한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는 뭡니까? 이때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사대로 쓰임받는 자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려줬다면, 이제 17절부터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선에 속하라 이렇게 돼 있고, 이제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 공동체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더 많이 핍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는 그러면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악에 대해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선한 일을 자꾸 도모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18절에 할 수 있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제 속에서는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인정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이건 지금 공동체 안에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그 화목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원리, 똑같은 원리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나타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받는 이 모든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이건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시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믿는 공동체, 기독교인의 공동체는 세상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세상 방법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구약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우리는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반응하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반응하나? 그 사람들에게 양심의 찔림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죠? 끝까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반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삶의 모범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또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또 이후에 13장 쭉 나오고 있는 이 실천적인 윤리적인 내용들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늘 성령 안에서 이런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정말 나타나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몸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지금 바울이 그리고 있는 공동체의 이 선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반응하는 모습답게 우리 또한 함께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